자,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제 말씀의 제목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 우리가 구원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도 정확하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믿기가 상당히 힘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믿음을 뭘로 받냐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뭘로 받냐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고 막 이적과 표적으로 역사하는 것 같고 뭔가 나타나고 그러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역사를 대부분 성령의 역사로 보지 않고 불법이 역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씀이 이루는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물론 이제 그 구약에서 이적과 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고, 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은 누구에게 종노릇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왜 좀 뻑뻑하고 잘 안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가끔 힘든 일이 우리에게 덮치고 이러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런 것들을 넘어갈 수 있고, 또 그것을 넘어갈 때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한층 더 가깝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신앙생활이 재밌고, 그것을 알며 가야,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우리 가운데 놀랍고 큰 능력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습니다. 뭘로 죽었대요? 우리가? 허물과 죄.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을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대요. 흙.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어진 거예요. 흙으로 지어서 연약하기가 짝이 없어. 연약하기가. 이렇게 덩치도 크잖아요. 덩치도 크고. 이런데 알지도 못하는 조그만 바이러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바이러스가 안에 침입하니까 독감이 걸렸네, 감기가 걸렸네, 그냥 끙끙 앓으면서 며칠을 땀을 내고 난리를 친단 말이야.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 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네가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너의 마음대로 먹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그러셨어. 근데 여기에 몰래 들어온 뱀을 통하여 하와가 유혹을 받았고, 이 하와를 통하여 아담까지도 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으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가 됐어요. 그래서 사망이 왔죠. 사망이 온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허물과 죄야. 생각하는 것,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생각하는 것이 모두가 다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야? 항상 생각하는 게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유익을 받을까, 더 잘 살까, 이런 것들,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이런 것들이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죄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허물과 죄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뭐 한다는 거야?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뭐 했대요? 살리셨도다. 살리셨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됐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몇 장이죠? 로마서 3장.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냐? 9절에서 10절, 9절에서 18절까지 볼게요. 18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는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양과 같으니라. 요것이 사람의 본질이 되어버렸어요. 요것이 사람의 본질이 되어버려서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라. 이제 모든 사람들, 아담으로부터 낳는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옛날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너무 깜찍하고 귀엽고 그냥 천사 같죠. 천사. 그 자는 모습들 그런 걸 보면 하나도 죄의 모습도 없고 천사 같잖아. 그런데 누가 가리켜요? 안 가리켜요? 욕심이 어린아이들 봐봐요. 자기 거 뭐 안 해주면 어떻게 해? 뒤로 발랑 자빠져갖고 그냥 울음을 끝이질 않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욕심으로 가.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허물로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이 지으셨어.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맨 처음 지어진 이 아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건데 다스리라고 맡겼더니 그 모든 것들을 합법적으로 누구에게 뺏겨버렸어요? 사단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실질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 성경이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 이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닥친 거야. 그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막혀버렸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이 생명나무 하나님을 다시 알고 생명 가운데 들어갔다가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들어갔다가 두드러는 하얀검과 그룹들로 막아버리셨어.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게 생겼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사망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찾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됐잖아.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뭔가 우리가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고 참 딴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우리는 가만히 우리의 입술을 봐봐요. 구모구 모구
없어. 솔직히 가만히 봐봐봐. 우리의 입술을 봐봐봐. 부모고 뭐고 누구 마음에 안 들으면 내 마음.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야? 중심이 나. 내가 중심이야. 내가 중심이야.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그래요. 옛날에는 더 먹고 살기가 빡빡했잖아. 그러니까 자식들이 근데 먹고 살기도 빡빡했는데 자식들은 또 많아. 5, 6명이 보통이었잖아. 그러니까 욕을 해도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욕하는 거 보면 이 육실하련 그런 욕들을 엄청나게 먹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자식이고 부모고 없어.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부모한테 뭐 효도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진짜 막 안 들고 그냥 저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우기신다 그러면 내 안에서 좋은 게 나가요? 나쁜 게 나가요? 여기서 우물우물거리다가 요게 그냥 팍 치쳐버리면 나쁜 말이 팍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혈육관계인데도 그래요. 혈육관계인데도 이게 왜 그래? 주인이 진짜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부모도 부모라고 정하는데 우리에게는 진짜 부모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사단. 마귀 새끼가 아버지한테 새끼를 하려면 좀 죄송한 게 아니지. 마귀 새끼를 아버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입에서 좋은 소리가 안 나가요. 정말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기 그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야. 사람 속이 늘 근심과 걱정이 없이 평안해야 되는데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미래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완전히 투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면 내가 갈 곳, 내가 살 곳, 내 처소를 분명히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믿음으로 바라본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죽었었던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아담 가운데서 이제 불순종하는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역사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중심되어 있어. 원래 아담은 누가 중심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었는데 이제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단 말이야. 내가 최고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해. 이것이 본질상 이제 진노.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뭐를 따라? 욕심을 따라. 욕심. 이게 욕심이 끝도 없죠. 끝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편해지면 등 따수면 뭐 한대? 눕고 싶고 뭐 앉고 싶고 눕고 싶다는데 어쨌든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대?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로마서를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본질상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이 사람의 본질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이 뭐가 됐대요?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가 진노의 자녀.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 왜 이 땅이 힘들고 살기 어렵고, 여러분 뭐 물질을 많이 가지면 살기가 좋을 것 같죠?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죄 짓는 데는 아주 뛰어나. 왜? 이 세상은 뭐든지 다 돈으로 되기 때문에 물질이 많아지면 죄 짓는 데는 뛰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망하게 됐어. 요거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제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간다. 둘째 사망.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사실 거의 없어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그러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데, 요것이 이제 둘째 사망이 불못이라고 얘기해요. 불못. 그래서 이제 요 지옥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지옥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 요것이 둘째 사망이고 불못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불못에 가게 생겼어.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을 아셨어. 모든 사람들이 불의에 빠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약속이야.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이제 그 아브라함, 그 많은 잘못된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내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 아브라함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살았죠?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아버지가 뭐를 했었어요? 우상 장수였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었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게 싫어갖고 아버지의 우상 거기에 들어가서 우상을 도끼로 다 때려 부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셨고.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 없는 얘기야. 전혀 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그 유대인들의 책에 그런 것들이 기록돼 있긴 있어요. 요것을 받아갖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모두 쳐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해서 불러내셨다 그래. 전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만약에 이게 되려면 우리들도 내가 조금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셔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성경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우상 장수의 아들이었었어.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뭐 하시는 거야?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냥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셔갖고 그 안에 이제 믿음을 주시고 그를 구원해 내신단 말이에요. 세상 갈대아 우르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거죠. 요런 역사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 무슨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고 우리를 그 불의 가운데서 건져낸다는 것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이라 하면서 네가 3년 된 암소, 3년 된 수양과 수염소, 또 여기 비둘기, 산비둘기 2마리를 닭을 뜨고 찢어서 제물을 예비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밤이 와서 솔개들이 막 여기로 내릴 때에 그것을 막 쫓았단 말이에요. 솔개들이 그 제물을 먹으려고 할 때 사단들이 그 제사를 방해하는 거죠. 밤이 늦어서 하나님께서 타는 햇불로, 뭘로요? 타는 햇불로 이 가운데 제물 가운데를 지나가셨다는 거죠. 요거를 편무계약이라고 얘기해요. 편무계약.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맹세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들어 맹세해갖고 이제 내가 이 제물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너와 약속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들을 구원해 낼 건데 만약에 내가 저들을 청령 구원해내지 못한다면 내 몸을 네가 이렇게 제물을 찢은 것처럼 내 몸을 찢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그냥 하나님 쪽에서 세우신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인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일방적인 약속을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모세에게 율법도 주셨다가 또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선지자들 우리가 이제 선지자 좋아하잖아요. 선지자 이스라엘은 제사민족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만 필요했었어요. 제사장.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막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제사로 만족을 못하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죠. 왕. 처음에는 제사장을 주고 제사장으로 안 되니까 사사들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선지자나 사사들은 평화롭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이제 사사들과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더 가서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필요 없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제대로 안 섬길 때에 유능한 선지자들이 그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악한 때야. 이제 지금 세월이 엄청나게 악한 때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떠한 선지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선지자.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선지자나 이런 것들이 끝났지만 어쨌든 그 예수를 오직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이 땅에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얘기하지만 저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풍전등화에 이 아주 그냥 악한 가운데 들어갔거든요. 정말로 힘든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그냥 진짜 심령이 우리의 그 속이 터져 나올 정도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드셨거든요. 이 땅이 너무 우상과 미신들을 섬기고 주상들을 만들어 놓고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지금 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시금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때에 깨닫고 빨리 돌아서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엄청나게 축복하셔요. 난 그래서 지금이 가장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실 때란가. 어려울 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예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가게 되면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이 땅의 기독교가 망해야 된다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기독교가 망해야 돼요. 완전히 망해야 돼. 완전히. 그래서 다시 세워져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역사가 뭐예요? 사람들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 자비하심이죠.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그냥 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는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편무계약,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무슨 수를 통해서도 살리시겠다는 거죠.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네.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기독교인이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민족이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께서 또 가장 싫어하시는, 죄도 싫어하시지만 우상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미신 같은 이런 것들 섬기는 거를 가장 싫어하셔요. 점점 이스라엘이 걷잡을 수 없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까지 그들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거죠. 침묵하셔.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께서 침묵.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일정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시작하셨어.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구원받는 게 뭘로 구원받았대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자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셔. 그때 그 주님을,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깨끗게 하셨죠. 깨끗게 하시고, 이제 이 소식을 선지자나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그들을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불러내셔. 그래서 나의 허물과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끗게 하셨구나 라고 요것을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요거를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얘기해. 구속이 뭐예요? 값주고 나를 샀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산 거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왔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있어요. 선물. 은혜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막 우리에게 막 능력이 임하고 막 뭐 그냥 들고 뛰고 막 이런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은혜는 선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선물. 근데 무엇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온 십자가, 예수께서 모든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들어온 자녀들에게 이제 이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믿고 들어온 자녀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다시 그를 살려내실 때에 그 안에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뭐를 선물로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선물로 주시는 것, 요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것, 요거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구원이 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야만 구원이야. 물론 부르심의 구원의 단계도 있어요. 요것이 있어야 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는 구원이 완성이 되니까 그것도 구원의 일종이긴 하지만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요 구원을 받아야 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죽은 자들, 허물로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고 또 함께 일으키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대요? 하늘에 앉히시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디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날 어디에 앉은 자들이야? 하늘에 앉은 자들이야. 이 자부심이 있어야지. 이 자부심을 갖고 육체를 깨트리는 이것을 계속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내 생명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하늘에 앉은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의 것들을 깨부수는, 이 땅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것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힘든 일들과 절망과 수고와 모든 것들을 파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누구보다 왜? 하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안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땀이 뭐 한 거예요?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끝나버렸어.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수고와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고통하고 염려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하늘에 앉은 그 생명을 온전히 뭐 하지 못하는 거야?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내 육체를 끊어버리면 육체를 끊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니죠. 아프지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함께 일으키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은혜의 뭐가 돼요? 은혜의 풍성함, 지극히 풍성함. 그럼 은혜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은혜 안에는 지극히 아니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가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당연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함이 지극히 넘치는 거죠. 지극히 넘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야? 이 예수 안에 있는 지극히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실제로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어진단 말이야. 또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을 빨리 십자가에 못 박는 자 빨리 아니 나한테 있는데 어떻게 못 박아요? 실제로 있는 건데 어떻게 못 박아요? 주님이 깨트려 주셨다니까요. 십자가에는 우리 주님은 십자가 넘어 있는 뭐를 보셨다 그랬어? 그죠? 십자가가 아닌 것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 외에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 주신 십자가 뒤에만 즐거움이 있다는 거야. 이것을 보지 못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주 그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수고와 땀이 우리를 젖어들게 만들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돼요. 계속돼. 빨리 그냥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주님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즐거움을 나도 알게 하시고 나도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빨리빨리 들어와서 빨리빨리 끝내는 것이 좋아. 빨리빨리 끝내는 것이 좋아. 지루하게. 어떤 사람들은 늦게 시작했는데도 빨리 가서 모든 것들을 끝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질질 이것을 끌고 가는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십자가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주셨구나. 이 십자가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절망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죽은 자가 왜 말이 많아? 죽은 것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 많아지는 거야.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내 생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나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은혜가 뭐를 주신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진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어?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뭐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면 이거 한번 보고 가자고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그러죠. 우리들 막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막 뭔가 그냥 막 마음이 저거하고 그러면 다 뭔가 나로 인해서 된 것 같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내가 지키고 뭐를 행하고 그러면 마음이 뿌듯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 같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다라고 인정할 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의 모든 과정들과 구원에 이루어져 나가는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다시 말해서 구원이 뭐냐 하면 구원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히 벗어나게 하시는 것,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앉히시는 것이 구원인데 그것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요 오직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알고 그분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이 끝났고 나를 이제 하나님 나라에 앉히셨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